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목자 따라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샘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은 설날도 있고 이제 선교도 있고 청년부 예배가 퐁당퐁당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더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선교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주 앞으로. 다음 주에 당장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일본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선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관광지에 가고 그런 코스들도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놀러 갈 생각이나 그런 생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20살,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으로 오사카로 선교를 나가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 감격, 그것들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격들을 전달해주고 싶었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개인적인 구원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신앙이 이제 열방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도 이루고자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열방을 제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내 안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선교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이제 사역을 나가고 많은 이제 사역지를 거치지 못했지만 세 개의 교회를 거치면서 이곳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제가 기억했고, 사역을 할 때마다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플랜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 3년 정도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선교팀과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캄보디아에 다녔던 한 청년이 그 다음 달에 선교사로 1년 동안 헌신을 온 거예요. 캄보디아 가서. 그런 기쁨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선교를 나가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국내 선교지, 어려운 교회들에 찾아가서 공사하고 보수하고 정말 그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보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했던 그런 국내 선교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제가 여기 교회가 세 번째 선교 사역지인데, 이 사역지에 저희는 우리가 어디를 가요? 일본 단기 선교를,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처음 오면서부터 선교를 어디를 가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사역지를, 선교지를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요, 바라기로는, 정말 바라기로는 선교를 갔다 오는 청년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갔다 온 청년들의 열망이, 그 파동이 흘러 넘쳐서 결국에는 옆에 있는 청년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에게도 선교의 마음들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로 번져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바라보며 기도로 동역하여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요청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갑자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 라고 말하는 그 본문을 마주하기 전에 왜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지,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먼저 곱씹어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청하냐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냐면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시고 그들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대답하는 거죠. 그런 대답과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가 뭐였냐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목자의 삶을 베드로 가운데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많은 양무리, 즉 교회, 그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무리를 치리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도를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목자된 자들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한 것이죠. 베드로에게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목장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요, 목자로서 바로 서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리더가 되어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가 되어서 많은 양들, 정말 연약한 그 양들을 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는 많이 말하지 않지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청년은 청년의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성장, 우리가 올 한 해 그런업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여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토로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늘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항상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청년의 때에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 목자로서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할 때 팀을 꾸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팀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초보자들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누군가가 늘 챙겨줘야 되는 사람만 가득한 곳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두가 리더인, 모두가 정말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경력자들이 가득한 그 팀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후자에 속하고 싶은 거죠. 군대로 치면 다 병장들만 있는 그 팀에 그죠? 속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다 일들을 해봤고 제가 예전에도 했던 이야기 같은데 예비군에 갔었어요. 예비군에 갔는데 제가 공병대 예비군을 갔거든요. 저는 공병대가 아니었는데 이제 소총수 1111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병대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공병 대장이 예비군들한테 이렇게 내기를 하는 거예요. 교각을 설치하는데 예비군 당신들이 이기면 모든 훈련들을 제외하고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현역들이랑 예비군들이 시합을 벌이게 된 것이죠. 현역들, 병장들, 상병들이 나와서 이제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4명 정도가 팀이 되어서 딱 있고 예비군 중에 공병대대 출신이었던
전역한 지 벌써 한 3, 4년이 지났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현역병들은 이들은요 사실 팀 그 같은 대대 출신의 같은 팀을 합을 맞췄던 사람이었지만 예비군들은 각자 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도 합을 맞춰본 사람들이 아닌데 아주 많은 격차를 벌여서 예비군들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짬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훈련들을 다 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곳에 속해가고 싶지 초보들만 가득한 곳에 속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정말 나를 누군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요? 목자로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부 안에 목자가 가득하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그냥 일을 찰필 미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리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서 많은 일들을 할 때 정말 다수가 있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목자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던 그 당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말씀을 읽기 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뭐가 되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언제는 어부가 되라고 했더니 이제는 왜 목자가 되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 차이점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에 목자가 되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기준이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대할 때는 우리는 어부로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마주할 때는 어부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부로서의 삶이고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목자로서 주인된 자를 따라서 잘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고 커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로서의 사명도 가지고 나아가 점차 장성하여서 어떻게 목자까지 이르는데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요 질서를 따라 목자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서 분명히 장로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트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지으셨고 지금도 그 질서를 따라 어떻게 해요? 이 창조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서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간혹 교회 안에 혹은 어떠한 공동체 안에 우리는요 그 질서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때요? 특히나 뭐 군대라든지 뭐 이런 데는 그죠? 자꾸만 예가 윤호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들을 나한테 감당하라고 할 때가 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이고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만은요 세상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과 부딪혀서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됐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을 방해하면서까지 그것에 부딪히고 그것에 부인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응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부류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요, 그 자리를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당하다 여기면, 그것이 잘못됐다 여기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자신과 맞지 않다고 여기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거기를 변화시키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자 그냥 그 자리를 실망한 채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순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순응하는 자들. 그들은요, 그 질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 안에 녹아들어서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 그 어느 것 제스처를 취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고인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변화도 없어서 그냥 점차 식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지근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으로 식어져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시키는 자들이에요. 변화시키는 자들. 바라기는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뭐냐면 그 질서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교회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를 추구하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하며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가장 이제 바라는 꿈이 뭐냐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빨리 교회의 장로가 되겠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교회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고치고 싶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당장에 교회에 대해 불만을 표하거나 어른들에 대해서 왜 이것들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감정들을 함께 자신에게로 모으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텐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당장에 빨리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장로가 빨리 되어 교회에 이거를 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 위치로 내가 나아가겠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조금씩 그 사람을 통해 움직이게 되고요. 그 친구가 분명한 것은 제가 보니까, 그 친구를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장로가 되어서만이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들으며 많은 어른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바라보면서 좋은 점은 치유하고 나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서 명철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이 세상은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은요, 불만을 가지기만 하고 떠나가기만 하고 순응해버리는 모습들을 가집니다. 청년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11장에 이 세상에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요, 교만을 주의하는 겸손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을 이끌었던 한 교회 목사의 성문제를 바라보았고 돈을 횡령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절차를 따라 다음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거에 대해서 수호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여러분은 사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들의 교만과 나와는 차이가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그들은 교만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은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존재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부족한 자가 있다면,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자가 있다면 금세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그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들의 많은 상황들을 무시한 채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만을 항상 주의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한국 사회 속에 이것이 가장 만연한데 바로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비교. 다른 이들과의 비교, 다른 교회와의 비교, 다른 상황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목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채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안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많은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된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이들의 칭찬을 듣고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둘루스라고 표현하는데, 둘루스가 뭐예요? 종이라고 표현하는 종.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당시의 종은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바울은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되냐면 책임지는 겸손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바로 서는 자리는요, 바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은요, 방금도 말했지만 박수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함께 그 자리를 짊어지고 가려는 그 열심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참 어른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오늘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대 때는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어른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본받을 만한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에 본이 되고 닮고 싶은 선배들이 많아야 하는데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일을, 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했다고 말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수많은 어른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늘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요,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도요, 점차 어른을 향해 나아갈 때, 점차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한 모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바라기로는 그 상황 가운데 책임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책임지는 자들은요, 결국은 피해를 받게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요, 결국엔 그 모습이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잘 보면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따라 좌우지우지 됩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안에 똘똘 뭉쳐서 책임지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는요, 더 끈끈해지기도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나아갈 때는 와해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 상황을 회피하면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제일 연약한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아파하는 자들이 더욱더 아파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마주하며 책임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나아가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채 그냥 어떡하냐 안타깝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가장 최고의 왕으로 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어린 시절의 목자의 모습이 그가 장성하여서 왕이 되더라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목자로서 자신의 양이 사자에게 물린 바 되어서 쫓겨갔을 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냈다. 그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을 향한 열심이, 그 영혼을 향한 열심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합한 자로 여기며 말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겸손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을 사랑하고 책임지며 견디며 승리하는 목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제대로 된 목자로서 서 있는가? 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 보았습니다. 제 삶을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제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전에 교회에서 한 번은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공한 목자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뭘 것 같아요? 많이 성교할 수 있는 목사, 그렇죠?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답이.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의 삶을 보고도 그 삶을 너무나 담고 싶어 신앙을 하는 자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면 성공한 목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을 때 그 삶을 따라오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성공한 목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공한 목자의 삶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그 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저렇게 힘들면 난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빨리 자라나서 다른 일을 케어하고 다른 일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이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통해 이 교회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자로서 나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정말 보살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하여서 장성한 모습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많은 양들을 치리하고 그 양들을 보듬어주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자로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서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전혀 목자로서 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도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더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니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가득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혼이 오더라도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군가에게 공급받는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는 공급받는
차오르는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아버지 넘쳐날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제자 삼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아버지 지키게 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시여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다음 주에 있을 1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이제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적은 수가 가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가냐? 왜 관광지로 가냐? 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바라기로는 이 모든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그 영혼들 하나님의 정말 피땀 흘려 십자가로 죽으시기까지 살리신 그 영혼들 그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그 청년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조금 더 그 가운데에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1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고백 성결교회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들과 일기와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의탁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 아버지 그냥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살리며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교회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 아버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주님께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 목자로서 서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장로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자로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질서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교만을 버리며 겸손하게 서게 하시며 어떠한 일들 가운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목자된 자리 가운데 나가는 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 청년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주님 온갖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고뇌에 있던지 유학했던지 혹은 저 멀리 있던지 아버지 그곳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지키시며 보호하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로는 우리가 1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선교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고베 선교교회 가운데 놀라운 예견된 일들이 계획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채우시며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목자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